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집에 머슴이 둘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머슴이 이제 머슴들이 물을 길리러 갔다가 늘 둘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 머슴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물을 할마다 그 집에 독에다가 갖다 부어도 맨날 빈독이고 너무 재미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던 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머슴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그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항아리를 여기 갖다가 우물에 갖다가 물을 채워서 항아리째 갖다 놓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한 머슴이, 불평하는 머슴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너는 그렇게, 나는 너무 재미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항아리를 들여다가 시계로 거기다 갖다 놓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생각을 조금 바꾸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을 텐데 왜 생각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우리는 어차피 머슴이고 우리는 물을 길러야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밥도 짓고 물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할 텐데 왜 불평하느냐? 그러면서 한 머슴이 물을 항아리째 들여다가 집에다 갖다 놓는 머슴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물을 이렇게 갖다 주면 밥을 짓고 내가 물 갖다 준 물로 설거지도 하고 물도 먹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것이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항상 내 마음과 같이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몸을 주신 거, 또 우리가 그래도 잠자고 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래도 지금은 다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건강한 다리 주신 거, 또 운전할 때 차도 주신 거, 모든 환경 주신 거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머슴처럼 자기가 물을 길러서 갖다 놓고 물을 쓰는 게 자꾸 써서 또 갖다 놔야 되고 또 갖다 놔야 되고, 그러니까 갖다 놓고 조금 돌았으면 빈독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물을 길러서 갖다 놓는데 물을 안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은 쓸 수가 없는 물이에요. 이끼가 끼어서 지저분하고 균이 살아있고 그래서 못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집에서 누워서 그냥 유튜브 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지옥인 거예요. 지옥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무 금은보화를 가졌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두 머슴을 보면, 한 머슴은 자기가 물을 갖다 놓고 갖다 놨는데 그 물을 쓰는 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머슴은 뭐예요? 내가 교회 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렸어도 내가 복받기꺼녕 몸도 아프고 생활도 안 되고 우리 자녀도 안 되고 내가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이런 사람은 뭐예요? 이 물을 갖다 놓으면 물을 쓴다고 불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환경을 주시고 어떤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 물 항아리째 갖다 놓고 그 주인들이 쓰는 걸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버나움에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문둥병자를 고쳐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병자를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우리가 예전에 막 누가 은사를 해가지고 막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막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문 앞에 창문에도 누가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미어 터졌어요. 몇십 년 전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내 안에 예수가 계셔요. 그런 시절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을 고쳤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다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고쳐야 되는데 예수께 가기만 하면 고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그 한 사람 중풍병이 들린 사람을 메고 가다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지붕을 뚫고 예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믿음을 보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하나님 외에는 제사함을 주는 자가 없거늘 어찌 저자가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말이 쉽겠느냐 제사함을 받는 게 쉽겠느냐 물어요. 이 바리새인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네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러면은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는 게 더 훨씬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유대인의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아닌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하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아멘. 이런 일은 도무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제사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그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떤 병을 고쳐주고 그 사람이 기도해줬더니 환경이 풀리고 막 이런 것만 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제사함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인을 구하러 오신 그 주님은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으로 중풍병자는 뭐냐면은 걸어가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못 걸어가요. 다 중풍병자 걸렸어요. 걸어가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편해서. 다 그게 뭐예요? 핑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의 어떤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용서를 받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수일 후에라는 것은 가버나움을 떠난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어. 그죠? 다시 오셔서 집에 계신 소문이 많은 사람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을 하셔요. 3절에 보니까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옵니다. 중풍병자를.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태를 상을 달아내려요. 사람을 그 상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끈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셔요. 그러면서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지붕을 들고 그 상에다가 사람을 눕혀서 밑으로 내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영적 중풍병자를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도 영적으로 중풍병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말하는 자. 중풍병자는 어떻게 하죠? 한쪽이 쩔뚝쩔뚝거려요. 말도 어두네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은 간암이 낫고 췌장암이 낫고, 사람들은 그런 거에만 눈이 떠져 있어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는 다 치료해 주셔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안 들어주셔요.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적을 베풀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이적 베푸는 것만 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성경을 안 보고 어떤 표정만 보려고 그래요. 아,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누구를 고쳤대, 뭐 했대, 막 이런 것만 듣고 본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떡 떼줄 때 많은 사람이 떡만 보고 모여들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생명의 떡을 주셔요. 아멘. 너희들이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지만, 이 육의 떡을, 이 주는 떡을 먹으면, 떡만 바라보고 이 육신의 떡을 먹으면 너희들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구약의 1034장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을 했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을 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막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부하의 아내를 그렇게 간음할 수 있습니까? 막 책망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다른 사람 같으면 저놈을 쳐 죽여라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은혜인가? 두 번째 말씀은 중심을 아시고 권세를 드러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8절에 보니까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을 하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어요. 우리 주님이 제사함을 받는 게 쉽냐 아니면은 중풍병자에게 네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게 더 쉽냐고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니 중풍병자가 어떻게 일어나서 걸어가? 이렇게 말은 그게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는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너 믿음을 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거는 힘들다라는 거죠. 내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은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으로 엄청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네가 감히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몇십 년을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사람이 다 율법에 갇힌 서기관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식으로 알아도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면 우리의 천국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을까요?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삶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늘 함께 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눈만 뜨면 오늘은 어떻게 살까?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할까? 내일은 어떻게 할까? 또 한 달 후는 어떻게 할까? 1년 후는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육신적인 생각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눈을 떠도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지.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이에요. 먹을 때나 잘 때나 걸어갈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늘 기쁜 거예요. 배가 고파도 기쁘고 물을 마셔도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쌀이 떨어져도 근심이 안 생겨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쌀이 떨어지면 아유 큰일 났네. 쌀이 떨어져서 어떡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쌀이 떨어지면 아유 그럼 한 끼 굶고 금식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 차이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가 아닌가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315장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중심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 주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권세를 드러내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엠마오로 가는 글로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이적을 보고 표적도 보고 봤어요. 그래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죽으시니까 어떻게 하죠? 아이고 우리 주님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나 짓고 살자.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막 말씀을 하셔요. 먹을 때도 같이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신 걸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밥 먹을 때도 막 뜨겁고 물을 마셔도 막 괜히 막 여기가 막 뜨거운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깨달으면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2절에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부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이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오직 예수라 그랬어. 그쵸? 그런데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가버리잖아요. 자기 집으로.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그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죠? 16절에 보니까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 두 제자의 가리워져 눈이 가려졌어요.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글로바라 하는 자가 말을 합니다. 거기에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나사렛 예수님이 일이니 끝에 보니까 선지자연을 우리 제사장들과 간원들의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라 그랬어요. 사흘째가 되었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어요. 새벽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의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러면서 예수는 보지 못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가는데도 이 32절에 보겠습니다. 30절에 볼게요. 이 두 제자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졌어요. 이 두 사람이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축사를 해줬어요. 떡을 떼어서.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지면서 3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저희가 이 두 제자가 서로 말을 합니다. 아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막 이렇게 서로 말하는다. 33절에 보니까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그걸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말하기를 주께서 가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그러죠? 35절에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해서 서로 말을 했어요. 이게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오늘도 이 순간에도 내 옆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어떤 주님의 은혜인가? 세 번째 말씀은 역사를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11절에서 우리가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역사를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이적과 그런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중풍병자가 올 때에 4사람이 메고 왔어요. 전혀 못 움직이는 상태로 메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 몇 분 상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얼마나 의심이 갔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치기를 원하면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고혈압이 있고 당이 있고 고지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고쳐주는 방법은 뭐예요? 음식을 통해서, 그쵸? 어떤 자연을 통해서 먹을 것이 있고 못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를 듣고 시행하면 그게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미련하게도 그런 좋은 일이 있는데도 본인은 계속 자기가 원하는 길로만 먹고 마시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성령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아, 우리 주님이 이걸 먹으면 내가 당이 떨어지고 혈압이 조금 낮아지고 할 수 있겠구나. 그러는 거, 그것도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1040장 구약을 보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강령으로 나아오리라. 주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에 비치는 말씀이에요. 우리 위에 주님의 말씀이 영광으로 우리에게 빛을 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세 친구를 보겠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를 이 나라에 우상숭배하라고 할 때에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는 오직 우리 주님, 주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님인데 죽어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고 안 살려줘도 나는 우상 앞에 절 안 한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합니다. 아니 저놈들이 왜 왕이 내리는 명령을 응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풀물 속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풀물 속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왕이 이놈들이 새카맣게 타서 죽었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넣을 때는 세 사람을 넣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천사들이 함께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 사람은 거슬린 것도 하나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아무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풀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이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월달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11월 14일날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 앞에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용서받게 해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중심을 아시고 권세를 드러내는 주님이세요. 우리 중심에 우리는 오직 예수가 있는 그 믿는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시는 주님이세요. 그 다음에 역사를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역사, 모든 만물은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지금 보세요. 어저께도 내가 거리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제는 다 단풍이 들었어요. 초록빛 나는 나무 잎은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머리도 허옇게 되고 나이도 먹어서 마음도 이제 어느덧 단풍이 물이 들어가고 이제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갈 일을 준비하고 그런 시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한 해가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너무 서글퍼요.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남은 동안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잊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핑계를 대며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발견되는 자, 준비하는 자,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제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